구약 시대의 신자들의 모습은 축복을 받는 자가 됩시다 였다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수동적인 자세에서 이제 능동적인 활약으로, 그리고 받아온 생활에서 베푸는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껏 받아왔으니 이제는 주는 자가 됩시다. 그렇지만 우리들 중에는, 목사님, 저는 아직도 배가 고파요, 하나님의 축복이 더 많이 필요해요, 이런 분이 계시는데 좋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도 더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받은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신자들 간에 약속된 모든 축복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친히 나타나셔서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관하십니다. 물론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느 경우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다양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3절과 그리고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속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시에 우리를 복주시는 현장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시는 축원절로, 그리고 민수기 6장에서는 지키시는 성부 하나님의 축복, 은혜 베푸시는 성자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평강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된 축원절입니다. 신자들이 주일 예배 때마다 이 축복을 받고 돌아가는 것은 평생 단 한 번도 이런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 불신자들에 비하면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얼마나 귀한 은총인지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구약의 축도라고도 불리우는 본문 말씀은 신약의 축도인 고린도후서와 그 내용이 동일하거나 크게 다르지 않아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의 범위와 그 성격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부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는 축복을 내리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분명코 우리를 지키시는 전능자이시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되, 첫째는 시간적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둘째는 범위적으로 우리의 육체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통틀어 지키시고, 셋째로 방법적으로 주무시거나 졸지 않고 지키신다. 그래야 그 지켜주심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형통하고 복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무시거나 졸지 않고 영혼과 육체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니, 이보다 더 완벽한 보호와 보장과 보존하심이 세상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참으로 감사한 일이요, 그리고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복된 일이요 안심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악한 세대로부터서 악의 오염에 빠지거나 또 죄악에 물들지 않고 악에 침노당하지 않는 이 은혜를 허락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세상에서도 지속적으로 성화될 수 있도록 세상 풍파와 거센 파도에서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 올무에서도 지키시고 함정과 상함과 해함에서 지키심을 받는 이 은총, 우리 모두의 일생에 함께하는 성부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 여호와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복을 주십니다. 신약의 축원절에서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 베푸심이 서두에 나와 있을 만큼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낮에 이 해가 상하지 못하게 밤에 달이 해치지 못하게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이 은혜를 누려야 구원을 얻고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은혜 베푸시는 방법을 보니까 주님의 인자하신 얼굴로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얼굴을 비치시는 것은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의미합니다. 어머니가 그 자녀를 사랑할 때 웃음을 띤 얼굴로 인자하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성스러운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얼굴로 베드로를 향하실 때 베드로는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얼굴로 스데반을 향하실 때 스데반은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이 제일 괴로울 때는 주님의 얼굴이 자기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러합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화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 아니라 따뜻한 눈빛으로 다정스러이 다가오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특별히 성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한탄의 탄식 같은 애절한 기도는 주님 얼굴을 못 보고서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은혜의 주님 얼굴을 뵙자고 하는 애절한 간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지키시는 축복, 성자 예수님의 은혜 베푸시는 축복, 그리고 세 번째로 이어서 성령 보혜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런 평강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은 이 평강의 복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허락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19절, 21절, 그리고 26절 세 번이나 거듭하신 평강이 지금 성령 보혜사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평강은 하나님 나라의 3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평강은 천상에서나 지상에서나 신자들에게 참으로 소중한 것인데, 그것이 있을 때라야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이 평강이 없으면 죄에 눌리고 세상에 지고 사탄에게 억압받고, 이런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피폐된 삶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신령한 평강은 태평무사한 심리적인 상태가 아니라 환난 중에도 신앙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영웅적인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평강을 주시니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직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와 평강 주심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전달된다고 말씀했습니다. 22절에 그리고 23절과 24절, 25절, 26절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 주의 종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만인 제사장 시대에 살고 있는 신약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주의 종과 함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들과 사제들에게만 국한되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너가 저주하는 모든 자에게 내가 저주하지만 너가 축복하는 모든 자에게 네가 복을 내리겠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주님의 택하신 거룩한 하늘나라 백성들이여, 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리고자 하는 모든 은총을 우리를 통해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편에서 선지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전파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또한 전달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많은 사람에게 저주하고 비난하고 또한 그들을 괴롭히는 자리가 아니라 축복하고 위로하고 배려하고 또 그들과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백성들, 여호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은혜를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심을 믿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